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다라고 말하고 인생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일여편주 같은 인생이 세상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은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천국을 향해 항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해 난파되어 세상 바닷속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배와 같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미물처럼 생존에만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끝까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천국 생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일 겁니다. 천국을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라앉은 배는 스스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영웅 호걸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어떻게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먹을 거, 입을 거, 학교 다닐 거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지라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고쳐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앉은 배는 인양선에 의해서만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죄악의 바다에 가라앉은 영혼들은 오직 영혼의 인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죄악의 바다에 가라앉은 그러한 죄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 대속물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은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새 생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저 식구들과 함께 세상 사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떨어질지, 오늘 떨어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죄로 인해 받았던 모든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나 같은 죄를 건져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이 살게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영혼이 수리되어야만 천국을 향한 영적인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 배가 인양 되었을지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절대 항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수리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영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양된 배가 수리해야 하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고쳐지고 수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수리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수리센터가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고 즐거워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고치는 수리센터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육으로 살던 생활을 버리고 영으로 살도록 고치는 곳입니다. 세상으로 살던 영혼을 천국으로 살도록 고치는 곳입니다. 육시로 살던 영혼을 성령으로 살도록 고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수리하시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영혼에 가득 차 있는 세상물을 빼내십니다. 세상물을 먼저 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 좋은 배를 할지라도 인양된 배에서 물을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배를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물을 먼저 영생 얻은 자 속에서 빼내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갖고 살던 이 세상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찌든 것이 있습니다. 영생 얻었어도 이 세상 생각과 세상 가치관을 빼내지 못하면 어떻게 영생을 삽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은 가치관인데, 나를 지배하는 건 생각인데, 그 생각을 빼내지 않고 어떻게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육을 즐기며 살던 이 세상 생활 습관도 있죠. 그것도 빼내버려야만이 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17장 17절의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씻지 못한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으로 세상 가치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육신의 악한 그 생활 습관이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입이에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처럼 내 식구들을 더럽히는 것도 없고 형제를 더럽히는 것도 없고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하도 그런 세상에 같이 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입에서 욕이 사라져야 되죠.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입에서 비난하는 말도 버리고 사라지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영혼에 두 번 다시 세상 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세상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움직이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정욕이라는 것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라는 엔진이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움직이는 곳에 그저 따라갈 뿐이겠죠. 음란이 내 마음에 엔진이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견뎌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던 정욕의 엔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떼어내버리시고, 성령의 엔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쉽게 표현해서 성령의 엔진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 주셔요. 정욕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엔진처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따라 내 몸을 거룩하게 움직이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말씀으로 영혼이 고침받게 될 때 주님을 따른 종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고침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 만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 교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죠.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다른 믿음이 나와요. 많잖아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는 일들이 세상에 허다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 만나게 되게 될 때에 잘못된 믿음을 가졌구나. 내 생각과 내 생활 전부가 다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 내 생각도 잘못됐고 내 생활도 잘못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갖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내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고 같이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신 것이죠. 영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살아가는 자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왜?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애굽의 학문, 애굽의 사상, 애굽의 지식, 애굽의 정치인이면 말재주를 배우는 거잖아요. 수학 배우는 거예요. 말 갖고 어떻게 백성들을 딱 이끌어갈까? 그것 갖고 치던 이 모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고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을 아시게 할 때 광야로 내쫓아버리시고 애굽의 모든 세상 학문, 지식, 말재주를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만날 때 말할 줄도 모르고 왜 말할 줄 몰라요? 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이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활하는 영혼으로 모세가 고침을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영생의 축복인데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주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티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주름 잡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 마음에 주름이 잡혀요. 그 마음에 주름 잡히는 것이 뭡니까? 분노의 주름이 잡혀버려요. 짜증의 이 주름이 마음에 잡혀버려요. 원망이라는 주름이 잡혀버려요. 미움이라는 주름이 잡혀버려요. 마음에 주름 잡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두 번 다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짜증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도록 깨끗하게 다래미지로 다래미듯이 다 펴주셔서 두 번 다시 마음에서 주름 잡힌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도록 고침받으려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세상에 빠져 살던 시간만큼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영생 얻은 때가 언제입니까? 30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습니까? 50살이었습니까? 그런 그때까지 우리들이 세상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찌들어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살던 만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그 시간만큼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말씀에 빠져야만이 그 시간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참 불행한 겁니다.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어떡할 겁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이 고침받지 못해 영생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사는 고통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말은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년 동안 세상에 우상 숭배 빠져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거기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도 너 떠나라. 말씀에 집중해 살아야 된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너를 고칠 수 있겠니? 라는 뜻이겠죠. 만일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해 살려고 떠나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때부터 말씀 갖고 고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늦게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고치고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름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이삭이고 믿음 좋은 집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도 있죠.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바로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만드셨어요.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 가게 될 때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때서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잡고 주님께서 그 야곱을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영혼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감옥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를 끄집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데 쓰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게 되게 될 때 그 주름 잡힌 것을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펴셨기 때문에 복수심도 미움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이젠 동생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겠지 하게 때 아픈 마음을 갖고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이 형님들을 돌보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형님과 가족 내가 다 돌볼 겁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영생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영혼이 고침 받았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애굽의 생각과 생활에 찌들어있던 여호수아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네 길을 열어주마. 내가 형통하게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세상 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애굽의 생각,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벗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음으로 승리 생활했다는 것이며, 평생에 전적이 많았을 자도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의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누가 영적 생활을 얘기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육으로 사는 데만 길들여졌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했을지라도 여전히 속에는 육이었댔죠. 근데 40살에 주님이 만나 주시게 되게 되 주심으로 다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나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세상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에 찌들어 살았던 나였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목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어떻게 큰 교회 목사가 될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땡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본 적은 있어도 말씀이 땡겨서 말씀을 각해본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실 때 말씀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으로 살기 위한 것이었죠. 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신 헛된 욕망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셨고, 헛된 생각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3, 4년 그리 하신 후에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사는 인격이 되도록 하나하나 내 영혼을 고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 얻은 성도 여러분, 영혼이 고침받을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들으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네 영혼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때 그 말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침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진리로 사라질 때까지, 말씀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고침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로 사라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부터 믿음이 생활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믿으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사실 세상 생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이 고침받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 믿음이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갖고 내 심령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내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 생각을 꺾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세상에 매여 끌려다니는 내가 세상까지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친구 따라 강남했던 그 일생을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고침받으며 영생 얻은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겁니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서 고침받은 심령이 됐으니, 고침받은 영혼이 됐으니, 선장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그때서부터 잡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바다에서 풍랑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태풍이 또 불어일으킨다 할지라도, 무서운 암소가 내 앞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계시니 파산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고 천국을 향해 온전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 생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셨듯이 영생으로 살고 말씀을 들어온 내 영혼을 고쳐주셨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고치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축복의 길도 말씀밖에 없어요. 핸드폰 보고 우위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젊은애나 늙은애나 죄송합니다. 이러고만 다녀. 젊은애들 나한테 부딪히는 게 한두 번이야. 얘들이 헛된 것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들이 내 영혼에 0.1%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세상의 헛된 것에 다 빠져 살도록 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천국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바다를 저 천국 향해 항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주님이 선장되셔서 인생의 길을 잡아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경강 누리며 살게 하신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를 영생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셨는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고치시갈 시간을 내가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고치는 말씀, 나를 축복으로 이끌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다시 수리해 주시고 천국 향해 항해하는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잡아주시고 내 자리의 길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은혜되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새 몸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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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시옵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그 역세 걷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역세 걷지 못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역세를 살도록 내 영혼을 말씀 갖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세상물도 주님이 빼내지 못하셨고 고장난 내 영혼을 고치시는 아버지 그 시간도 아버지 상실해버리고 말았고 내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바다를 믿음으로 하게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배하신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우리 결정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다시 한 번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 갖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빼내주시고 이제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정결케 하라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나락할 때까지 잡아주시고 하나하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항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명수권사의 정자권사 최권자권사 우리 사바지 성도 우리 임기정 장로 장명권 장로 또 이정수 성도 우리 나남주 집사 있습니다. 힘든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는 힘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지지난주 이명수 권사가 나갔는데 이명수 권사는 뇌암에서 골수암까지 다 전이된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도 길어야 2년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항암을 투여하는데 부정혈압 발며 신장 기능도 다 망가져서 이젠 의사도 항암제를 줄 수 없다. 신장 망가지고 고칠 수도 없다. 근데 기도하면서 약도 끊고 7년 넘게 지금까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항암 인자가 다시 또 늘어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랄지도 주님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 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몸이 약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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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영청되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몹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두명서원하는 모든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원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시며 그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본부님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도 지켜서 이미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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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통하셨기만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보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한 번만 손을 내시며 어떤 병이라도 고쳐지게 될 것이고 어제 강건하게 될 것이며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이명수 원자 만져주시옵소서. 이영자 원사 만져주시옵소서. 지원자의 손을 내밀어 만지시옵소서. 사원지 성도의 손을 내밀어 만지시옵소서. 임기정 장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장명원 장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정수 성도에게 손을 내밀어 만수하시고 나남주 성도의 집사에게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고침받게 하라가시고 그 몸속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고 어제 세우신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리시옵소서. 여기 몸이 약한 성도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주님 박동호사 이정호 사회에 나가는 우리 권사의 가정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는 자녀를 기도하십시다.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에게를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 싸우니 열어주시는 축복을 달라고 마지막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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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되시고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해외당 박동원 세정원사 시의 죄를 따바시고 늘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 가운데 사도 붙으셨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든 가정을 지키셨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남편도 믿음의 남편 아내도 믿음의 아내 애들도 믿음 생활의 자녀들 그렇게 세워 주님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내 하나가 열 수 없습니다. 자녀 길을 여셨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길도 여셨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길도 여셨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길도 여셨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하셨기를 원합니다. 성대가장의 기업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을 모르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지만 세상 물을 빼지 못했고 영원히 고침받지 못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항해가 이끌어가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리고 고치고 축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젠 떠오르는 배가 되게 하시고 고쳐진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게 하시고 저 세상 풍랑을 다 이기고 천국 향해 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